오늘은 2026년도 소그룹 리더 학교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리더와 나눔의 기술, 소그룹 리더와 나눔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교육을 늘 하다가 이렇게 소그룹 리더 교육으로 전체를 확장을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가 우리 맡은 그룹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좋고요. 구역장 분들의 출석률도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잘했다 생각이 들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신임 구역장뿐 아니라 신임 각 부서 부장님들, 또 팸리더들, 임원들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저희가 소그룹 리더 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룰까 지난주에 먼저 소개를 했어요. 첫 시간에는 소그룹 리더는 누구인가 하는 내용을 다뤘고, 오늘은 소그룹 리더와 나눔의 기술에 대해서 볼 것이고, 다음 주 마지막으로 소그룹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실질적인 모임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소그룹 리더는 누구인가 무슨 얘기 나누는지 기억나세요? 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세 개의 단어가 떠오르시죠? 네, PDS, 네, Plan to C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실 텐데, 플랜은 뭐였어요? 계획하는 거죠. 네,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모임의 성격이 결정되고,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또 모임의 준비가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할수록, 준비가 잘 된 모임일수록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함께 나누기. 이 시간이 do, 바로 실행이죠. 실행의 단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C의 시간, 돌아보고 피드백을 하는 점검의 시간,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때부터 그 리더는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리더가 돼요. 자, 보세요. 플랜에만 집중하는 리더가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이상주의자가 되겠죠. 항상 계획은 늘 거창해. 늘 하는 말은 뭐 세계를, 평화를 막 다 이루고 온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실행력이 약하고 평가가 없다. 그러면 이상주의자가 되겠죠. 반면에 실행만 중요해. 현장에서만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때우고 준비가 없고 평가가 없는 그런 리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실용주의자가 되겠죠. 현실주의자. 이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 대충 좋게 만들려고 억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계획도 없고 평가도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런가 하면 제일 나쁜 게 C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획도 안 해, 실행도 안 해. 그런데 맨날 평가만 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뒷말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모임 해보니까 다 소용없고 내가 다 해봤는데 그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C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안 좋은 불평문자를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이 C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만 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두만 하면 실용주의 또는 현실주의자가 되고, 또 C만 하면 불평문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가지고 먼저 모임을 준비할 때는 정말 이상적으로, 그러나 함께 나누는 그 현장에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그러나 돌아보고 피드백할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의 모임이 잘 진행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찾아가고 사람들을 리드하고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임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C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C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골고루 잘 가지고 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그룹 리더와 나눔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두 분씩 좀 짝을 져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소그룹 리더를 맡았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당신은 소그룹 리더를 맡았을 때, 또는 지금 맡고 계실 텐데 과연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이 되세요?
예, 하기도 전에 아우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그 부담스러운 부분은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자, 내가 소그룹을 이끌어야 돼요. 내 구역장이 됐어요. 내 팸 리더가 됐어요. 내가 소그룹 임원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당장 내가 제일 부담스러운 거,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거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 안 좋은 리더가 되는 거 아니야? 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어딘가 지금 얘기를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 강의의 시작은 입을 여는 겁니다. 귀를 열려면 입을 열어야 귀도 열리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번 과연 나는 리더를 맡았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우분들은 바로 얘기가 시작돼요. 너무 좋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소그룹 리더 학교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부담이 되고 있어. 네, 이미 그 부담이 나를 집어 삼키고 있는 상황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네, 과연 여러분이 리더로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뭘까?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용 목사님이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한 번만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내가 들어보니까 내 앞사람의 이 부담감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너무 마음이 찡하다 이런 분 계세요? 네, 내 거 말고 내 앞사람 거. 네, 부담 없이 손 드셔도 돼요. 나는 아니니까요. 자, 혹시 없으세요? 네, 정진이, 예, 정진이 한번 마이크 예, 우리 청년부 팸 리더 정진팸의 리더인 박정진 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팸 리더로서 이제 팸을 이끌 때 그 앞에 분이 좀 부담되네요. 예, 네, 예, 제가 평소에 하던 행실이나 저를 좀 돌아보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또 보이는 모습에서 또 실수나 잘못이 또 보이지 않을까, 그걸 또 애들이 보고 본받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야, 박수 주세요. 와우. 자, 이제 작년 중에서 한 분, 좀 내가 들어보니 나랑 이야기 나눈 분은 너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나도 공감이 된다. 이런 분 혹시 없으세요? 자, 없으시면 지명합니다.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조광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조광입니다. 네. 저랑 대화 나누신 분께서 예. 말씀하신 건데 혹시 김수경 원사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문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누가 들어도 전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소규모 그룹 리더로 활동을 하실 때 네. 돈이 들어가면 정말 힘듭니다. 돈이 들어간다. 진짜 힘듭니다. 그럼 네. 누군지는 진짜 네, 모르는데 예, 진짜 힘듭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정도를 들어봤는데 나의 평상시에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혹시 나의 부족함을 따라하지는 않을까? 그런 부족함이 신경 쓰인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에게 드렸거든요. 소그룹 강의를 하면서 그때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그룹을 책임져야 된다. 이 그룹을 책임진다. 지금 말씀하신 금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내가 본을 보이는 부분이든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그룹을 끌어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장 부담을 느끼셨어요. 내가 이 일원 중에 한 명일 때 괜찮았어요. 내가 소그룹 중에 한 명일 때는 그냥 내가 잘 도와주면 되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였는데 리더가 딱 되고 나니까 그럼 내가 이걸 우리 부서를, 내가 우리 팸을, 내가 우리 구역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는 오늘의 내용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이런 앞에 서보질 않았는데, 나는 성격이 내성적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은 앞에도 참 말씀도 잘하시고 장로님들은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분위기가 좋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위기 딱딱해지고 냉랭해지고 그러면 내가 분위기를 잘 풀어가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는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부담 없으십니까? 자, 왜 이런 부담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건 소그룹의 실체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소그룹의 성격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소그룹은 리더가 누구냐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가 더 많이 알고 리더가 더 말을 잘하고 리더가 모임을 잘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럴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그룹은 내용을 전달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설교자가 있고 회족이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의 리더는 소그룹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혼자 말하고 사람들은 듣는 게 아니라 리더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답을 하면서 서로 또 질문하고 서로 답을 하고 그러면 서로 깔깔대고 서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돈을 내고 네, 돈도 혼자 내는 게 아니에요. 돈도 서로 내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리더가 혼자 모든 걸 장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몸만 오세요, 이게 아니라 리더가 모든 걸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훈련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훈련학교 강사는 저죠. 그런데 제가 우리 반에 필요한 걸 다 하지 않아요. 도리어 누가 하죠? 반원들이 합니다. 반원들 중에는 연락조가 있어서 이분들이 주중에 연락해요. 제가 연락 안 해요. 반원들 중에 환영조가 있어요. 이분들이 미리 와서 흔들면서 술 흔들면서 환영해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이분들 중에 간식조가 있어요. 그분들이 매주 간식을 준비해요. 또 게다가 이분들 중에 중보조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이 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반원들이 서로 조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나눠지는 거예요. 부담도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니까 이 그룹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 한 명의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위탁하는 게 아니라 리더는 주제를 던지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질문을 던지면 그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사이에는 웃음도 나오고 미소도 나오고 때로는 뭐 울먹울먹한 모습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매우 아쉽게도. 왜 그럴까요?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그룹을 강의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한 명은 떠들고 나머지는 네, 뭐 해보세요.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냉랭해지는 거지, 분위기가. 그거는 소그룹이 아닌 거죠. 그건 대그룹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신 건 대그룹이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그룹은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잘 들어주면 되니까. 그러나 좋은 대그룹의 회중이 좋은 소그룹 원은 아니다. 왜? 소그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저는 만약 제가 소그룹에 가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좋은 소그룹 리더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소그룹에 들어가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재석이 최고의 MC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유재석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유재석은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내용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더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렇게 하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질문하니까 상대방이 지금까지는 겉핥기식 인터뷰만 하다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게 유퀴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소그룹은 어떤 모습인가? 소그룹 리더는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구역예배 안에 이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이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직접 요약해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요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에 물론 뭐 여러분의 은혜 받은 부분을 더 할 수 있겠지만 내용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좋은 질문자예요. 질문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 질문을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니? 너희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동안 말했던 게 어떤 내용 같아?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아이들의 반응을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나눔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잘 전달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갖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이 조리 있게 말을 하거나 설득력이 없어도 돼요, 호소력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해야 될 건 뭐냐면 질문하는 거. 근데 그 질문이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할 때 질문을 다 드릴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어떤 의미를 혹시 가지나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 여러분, 상대방에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결론을 내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이 그날의 아름다운 훈훈한 마무리를 여러분 안 해도 좋다. 왜? 서로 앞장서서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답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하면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럴걸요. 그럼 구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팸리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은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 내가 얘기할 거 기다려. 그러고 있다가 얘기 끝났죠? 다 했죠? 이제 내가 얘기한다. 가만히 있어. 이제 아무도 입도 뻗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어. 그러나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 궁금한데요. 계속 질문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얘기를 실컷 하고 나면 저한테만 그러지 말고 집사님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때 그때 나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질문자가 되면 여러분의 차례는 반드시 온다. 그때 여러분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내 얘기를 하려고 준비 안 해도 좋다. 오늘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못해도 좋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복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소그룹 리더는 PDS 프로세스, 플랜 두 C를 통해서 단순한 침묵 도모를 넘어서, 그렇죠? 우리의 모임은 침묵을 하자고 모인 게 아니죠. 침묵을 넘어서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재생산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믿은 건 관계없어요. 얼마나 성장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 만나면 빨리 어디라도 들어가라고 그래요. 어느 모임이라도 들어가라. 그래, 찬양팀 들어가고 찬양대 들어가고 교사 들어가고 어디라도 들어가서 차량부도 들어가고 식당부도 들어가라. 그래서 봉사를 하면 성장한다. 왜?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역할을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성장이 아니에요. 자꾸 먹으면 살만 쪄.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걸 해야 성장인데, 그럼 교회 와서 은혜만 자꾸 받으면 소용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또 재생산되는 거. 그래서 또 하나의 셀이 늘고 또 하나의 순이 늘고 또 하나의 구역이 늘고 또 하나의 팸이 늘어나는 거. 그게 재생산이죠.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뭐예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숨을 쉬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플랜, 계획이죠. 계획. 영적인 비전과 모임의 목적을 세운다. 여러분, 영적인 비전은 리더의 몫입니다. 리더는 말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 안에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임을 반드시 성장시키고 우리 모임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오늘 모일 때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관계를 회복하고 모임을 더 성장시킬 것이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모이는 이유, 주일 예배 설교의 목적을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실행 단계에서는 경청과 공감을 강조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경청과 공감이에요. 들어주고
내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감은 질문입니다. 질문하며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공감해 주는 거.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소그룹을 인도하는 거. 결국은 변화예요. 핵심은 변화. 우리 모임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모여서 오늘 뭘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가예요. 그래서 그 전에 참여만 하던 분들이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입만 열던 분들이 지갑이 열리기 시작하고, 서로 섬기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변화죠. 그런 역동적인 소그룹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돌봄, C죠. C. 이 돌봄과 평가, 이 모이는 것은 모임의 점검, 그냥 잘 모였나, 몇 명 모였나, 오늘 모여서 뭐 했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돌봄은 모임의 점검을 뛰어넘어서 구성원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피드백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삶까지 가려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삶을 건드리는 질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됐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네, 오늘 내용 들어갑니다. 소그룹의 꽃은 나눔입니다. 나눔. 이게 소그룹의 꽃이에요. 소그룹에 돈이 좀 없어도 돼요. 소그룹에 모임에 인원이 적어도 괜찮아요. 모였는데 오늘 뭐 좀 춥고 오늘 좀 뭐 배고파도 괜찮아요. 나눔이 풍성하면 그날 소그룹은 성공한 거예요. 나눔이에요. 자, 나눔인데 왜 나눔이 중요하냐면, 귀로 듣는 거,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귀로 듣는 것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듣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듣고 입술로 고백을 해버리면 훨씬 더 큰 책임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자, 이제 두 명씩 짝을 짓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여러분이 이걸 실행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잘 듣고 잘 들었다, 그럼 집에 가잖아요. 예, 이거 어디로 갈까요? 하루 이틀 책상에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이게 뭐야 버릴 거야 아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조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듣고 나서 이걸 내 입으로 고백해 보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그룹 특강은 소그룹으로 들어야 맞아요. 1시간 듣고 나서 이제 4명 5명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1시간 동안 남아서 그걸 이야기를 나눠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바빠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해도 좋고요, 정말 차량팀끼리 하든지 구역끼리 모이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그룹의 은혜가 소그룹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눔으로 서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도전을 안 받아요. 왜?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다 성령의 인물이든지 아니면 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은 달라. 선을 딱 그어버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선교회 안에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나랑 형편도 비슷한 저분이 이번 주 이렇게 도전을 했대. 야, 그거 굉장히 도전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 똑같은 청년인데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 저 청년이 해냈어. 그러면 그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실생활에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화고 진짜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정말 설교는, 진짜 설교는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듣는 게 설교가 아니라 그걸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인간을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소그룹 안에서만 말씀에 대한 도전을 응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나눔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소그룹 안에는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외로움을 넘어서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예요. 우리의 욕구는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칭찬이기도 하고 인정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그게 대가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채워지기 원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을 넘어서 서로를 비추어 줄 수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해줄 수 있는 적절하게 친밀한 거리가 필요해요. 적절하게 친밀한 거리. 그런데 이것은 매우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매우 가까운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이게 우리의 교회에 대한 애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과 내가 가까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뭐 멀리서 한번 설교만 듣고 가는 사이라면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에 5년 후, 10년 후에 계속 나오리라는 보장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는 이유도 거리를 땡기기 위해서예요. 가능하면 좀 거리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제가 요즘 우리 권사님들 다 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악수를 안 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젊은 집사님들은 제가 잘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런 분들은 먼저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악수를 안 청하는 분은 누구예요?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럼 제가 거리를 가깝게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보면 사도행전 오늘 2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멀리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있고, 그게 아니라 다 함께 있어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거리, 실제 몸의 거리가 가까이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가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가능한, 이게 여러분 당근의 원리입니다. 당근 아시죠? 당신 근처에. 그래서 당신 근처에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통용하세요. 그게 당근이에요. 서로 통용하고, 들리는 것 같아요. 당근. 여러분 곁에서 이게 통용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 필요한지,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어떻게 아냐고요.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살다 보니까 저분이 이게 필요하겠네? 저분이 이게 필요하겠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1번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죠. 이 사회적 관계는 1대 다수의 관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게 1대 다수의 관계죠. 이 1대 다수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냐? 갈등의 소지가 없어요.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죠.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저하고는, 여러분하고는 별로 뭘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지만 그 느낌이 저에게 전달될 수 없죠.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저와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시면 그 순간 우리의 거리는 굉장히 치밀해지죠. 사회적 거리를 뛰어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관계에서는, 이 사회적 관계에서는 갈등도 없지만 영향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사이. 그런데 두 번째,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관계는 120cm에서 240cm 사이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내 주변에 1m 20cm 밖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같이 교회는 오지만 왜 와요? 목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강의 들어야지, 나 오늘 찬양 열심히 해야지,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목표가 있어. 그러나 성취만 되면 미련 없이 헤어져서 연락 한 번 없는 사이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내 1m 20cm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주중에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네, 그게 비즈니스 관계죠. 그런데 조금 더 가까워져 볼까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는 40cm에서 120cm 이내입니다. 120cm 이내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러면요, 이분 굉장히 개인적인 사이예요. 이 사이는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마음에 따라 조금 더 손을 내밀면 잡을 수도 있고 안 내밀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나눠보세요라고 했을 때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가능하지만 뭣도 있나? 오해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안 오거든, 안 올 수 있는데 오거든. 이게 우리한테는 때로는 예상을 깨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연결되다가 끊어지다가, 이게 우리에게 오해도 줄 수 있는 사이가 개인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만 이 관계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네 번째,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40cm 이내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40cm 이내에 있는 사람이 나와 친밀한 사람이다.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네, 40cm 이내에 있는 그분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40cm 밖에 있다. 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 청년들 뒤에 보시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10cm도 안 돼, 차이가 지금. 되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쟤네가 원래 저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네, 이번에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기 전에 쟤네는 무리였어요, 그냥. 그때 쟤네는 한 50c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cm도 막 아쉬워서 막 5cm, 막 1cm 붙어 있어. 예,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이 거리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아니요. 물리적인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황을 봐줘라. 어머나,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게 필요해요. 집사님 못 보던 옷이네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 네일 아트 하셨네. 필요하다니까요. 어머나, 사모님 손톱이 예뻐졌어요. 이거 말해 주셔야 돼요. 어머, 봄아, 오늘 졸업했구나.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어머, 그 졸업 앨범이니? 한번 보자. 이런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밀한 관계가 왜 중요한가?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감정과 상태의 변화를 감지한다. 이게 이 친밀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40cm 이내에 서로 체온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상태의 변화를 감지한다. 그래서 체온을 느낀다는 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걸 내 모든 오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사이.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이 읽히는 사이. 그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은혜받아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속상해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저분이 지금 아픈 건지를 알 수 있는 사이가 친밀한 관계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저는 은혜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40cm 이내의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분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지금 막 감정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러는 건데 우리 목사님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친밀한 관계인 거죠. 예, 그게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를 말해줄 수 있는 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보니까 오늘 평소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평소보다 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오늘 진지해서 제가 막 저도 마음이 떨리고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 네, 이렇게 말해주는 사이가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어떤 사이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혹시 사회적 관계로 끝나거나 비즈니스 관계로 끝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까지는 갔는데 친밀한 관계까지 못 가는 사이는 아닌가. 네,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친밀한가. 그래서 저는 스킨십을 좀 더 하셔라. 가까이 가야 된다. 예, 가까이 가야 자녀들이 반응을 아마 보일 겁니다. 아마 처음에 쑥스러워하겠죠. 안 하다가 하면 쑥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친밀해지는 확률이 높다. 예, 저희도 아들들만 키우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런 걸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제가 일부러 방에도 찾아가고 가습기 물도 제가 채워주고 제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얘야 물은 있냐? 물은 안 부족하냐? 제가 물도 막 부어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핑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냥 밤에 그냥 사과를 깎아가지고 사과 한번 먹어볼래? 귤은 어때? 막 됐어요. 아빠 왜 그래요? 아니 먹어볼래? 막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문을 한번 열고 싶으니까 그냥 핑계김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소그룹은 행정 조직이 아니에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소그룹은 행정 조직이 아니다. 물론 우리 중에 부서장들도 계시지만 부서장은 행정 조직이라는 느낌이 좀 있지만 행정 조직은 뭐냐면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소그룹을 내가 하고는 싶은데 조금 나는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분들은 부서에 들어가면 좋아요. 그럼 그 부서는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소그룹이지만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일을 위해 모였으니까 조금 나를 덜 오픈해도 되고 나를 조금 덜 열어도 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셔도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일로만 만나는 조직으로 끝나버리면 진짜 소그룹의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도 계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구역이나 팸이나 더 작은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좋겠어요. 주차부도 하시면서 나는 구역 예배도 나가.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도 만나고 관계로도 만나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예요. 이게 중요해요. 빈도가 중요해요. 빈도. 우리의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예요. 빈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 크게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자주 행복하면 우리의 뇌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아마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나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어. 부모님과 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라고 한 절이 빠졌죠. 그럼 말씀을 하시면 돼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몰라요. 자, 그렇죠? 한 줄이 빠졌어요. 상처보다 냉담을 두려워하라.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냉담하게 지내는 게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가까이 가면 상처받을 거야. 나를 오픈하면 상처받을 거야. 내가 저 얘기를 들어주면 분명히 우리 관계는 더 복잡해질 거야 라고 하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냉담하게 앉아있는 게 나의 최선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임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냉담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리더이건 아니면 그룹 1이건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냉담이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치셔야 돼요. 마치 그게 세련된 것처럼, 마치 그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보다 냉담을 더 두려워하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빈도라고 말씀드렸죠? 날마다예요. 자, 여기서 그럼 구역 모임 날마다 합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모일 수 있는 한 자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모인다? 그럼 그 모임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 모임을 만약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그걸 빠지지 마세요. 저도 참 많은 모임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와 저희 아내의 생각은 뭐냐면 절대 빠지지는 말자. 내가 리드를 하던 아니면 내가 임원이던 아니면 참가만 하던 내가 아무 역할이 없든 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빈도가 결국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분도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 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니까 그분이 그 모임에서 절대로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면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계시면 계속 계시면 그분이 나중에는 그 모임의 어른이 되고 그 모임의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주변인으로 지내지 마시고 아무리 교회를 나왔는데 난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상처받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나온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나의 위치는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마음을 같이하여가 중요하겠죠. 마음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성찬도 포함되고요. 실제로 떡을 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마음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여러분이 탐내야 될 우리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건강한가 보다 더 챙겨야 되는 건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소그룹 모임을 해서 기쁜가? 이 모임을 준비하는데 기쁜가? 이 모임을 하고 나서 기쁜가? 할 때 기쁜가? 그리고 순전한 마음. 이 말이 뭐냐면 들어주는 마음이에요. 들어주는 마음. 내가 내 얘기 해야지.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내가 뭔가 가르침을 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잘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걸요. 집사님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고민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을 뵙고 가면 너무너무 제가요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뭐만 했는데? 들어만 줬는데. 들으면서 뭐 했는데?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어요? 와, 좋았겠다.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 여러분 칭찬도 그냥 칭찬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나 칭찬을 할 때 질문하는 거예요. 어머나,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어떻게 키우면 애가 그렇게 돼요? 어떻게 키웠어? 어떻게? 여러분 따라하세요. 어떻게?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 아내가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았어 라고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죠. 어디가 어떻게 좋았는데? 그냥 다. 왜? 매번 물어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냥 다 좋았어. 그만해라. 이거죠. 적당히 하자. 그냥 좋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 뭐냐면 그런 거죠. 여보, 오늘 어떻게 그런 설교를 준비했어? 여보, 어떻게 대지를 그렇게 뽑았어요, 여보? 어떻게 그런 예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 이렇게 말하면 전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 예. 알려줬다. 자. 그래 아니로 하면 너무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좋았어, 묻지 마라,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라고 물으면요, 사람은요 너무 막 흥분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찬양팀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시간을 내서 모여요? 어떻게 이렇게 반주를 너무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럼 이분들 쓰러집니다. 예, 지금 마음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음의 준비 없이 제가 훅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쓰러집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사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아동부 애들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라고 하는 걸 핵심을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남편이 퇴근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잘해? 어떻게 당신 돈을 잘 벌어와?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도 않아 당신은? 어떻게 당신 정말 너무 멋지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어떻게의 비밀. 예.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유통기한 4시간 안에 오늘 안에 꼭 해보시고 어떻게 이거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친밀감은 리더의 자기 오픈부터 시작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오픈하는 만큼 그날 오픈은 수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리더의 오픈 수위가 중요하다. 그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늘 모임에 어디까지 오픈해도 건강할까? 내가 지켜면 받을까? 그 기준이 어디냐면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가 오픈을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하는 것과 노출하는 건 달라요. 네, 오픈은 하되 노출은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수위가 매우 오묘한데 이게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집에 가서 내가 그런 얘기 왜 했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은 삼가되게 좋지만 오픈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상처를 받았어. 오케이.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창피한 나의 모습을 노출해버리면 내가 그 모임에 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우리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돼요. 저렇게까지 노출을 해야 돼? 그럼 나 못하는데? 나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이 오픈은 하되 노출은 안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네, 그것까지 여러분이 다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작. 친해서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하니까 친해지는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오픈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아직 내가 만나지도 않았고 난 우리 구역 별로 안 친한데 오랜만에 모였는데 무슨 오픈을 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영영 그 모임은 친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친해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한 번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그러면 저를 오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픈을 하니까 교인들이 저를 친근하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해서 딱 꽉 맞고 우리 집 얘기 절대 안 하고 우리 아들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돈 줘야 되는데 자, 건 바이 건으로 돈 줘야 되는데 자, 근데 그거를 일제 안 하고 우리 애들은 완벽해, 우리 부부는 완벽해, 이렇게 말씀만 딱 전하고 내려가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니까 친해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그 구역원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팸 리더들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얘들아, 우리가 친해서 오픈하는 게 아니야. 오픈하다 보면 우리 친해진다
라고 꼭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구성원을 이해하는 것이 섬김이다. 예,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지금 참여는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매우 힘들고 피곤한 상황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쉬어서 좀 컨디션이 괜찮은 상황인지,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더가 너무 열정이 넘치게 준비해버리면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했어. 그런데 받는 사람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아, 내가 리더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떡 벌어지게 준비한다거나 너무 막 정말 지나치게 준비해버리면 상대방들은 부담을 확 느껴요. 그리고 아, 나랑은 저분과는 맞지 않아. 물론 처음엔 좋죠. 와, 좋은데 두 번 그래, 세 번 그래? 그러면 그 모임 못 나가요. 아, 나는 어울리지 않네? 라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풍성하게 준비하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조금 줄이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자,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만큼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 그 이해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그러나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 중에 있다면 나도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도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해. 그런데 우리 구역원들은 1시간도 벅차.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매일 2시간 해야 돼. 나는 2시간 하니까 이게 신앙이 올바른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2시간 기도도 안 하는 게 사람이야? 뭐 이래버리면 다시 가기 싫죠. 예, 그래 너나 해라. 그래 너나 실컷 해라.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을 진짜 사랑 위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소그룹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무지 적응을 못해. 도무지 뭐 방법이 없어.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파악하고 재배치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그룹의 구역 안에 도저히 이분은 적응을 못 하시고, 도저히 이분은 아예 나오질 않으시고,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의 상황을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나온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원들 안에서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든지, 뭔가 이분이 나오기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재배치를 해주는 게 좋다. 이분들을 다른 구역으로 옮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왜 안 나오냐 계속 이분을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분을 다른 구역, 다른 우리 이웃 구역이나 옆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다. 어떤 경우를 봤냐면 자기 나이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그럴 경우에 나 혼자 여기 와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다른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옮겨들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더 다르니까 조화를 이루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분이 그래도 이 모임 나오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럼 옮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옮기면 반드시 누가 상처를 받아요? 리더가 상처를 받아요. 나 때문에 가는구나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누가 상처를 받아요? 남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 우리가 그 사람을 못 품었구나, 또 우리가 싫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 모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를 위해서 리더와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소그룹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애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자부심이 있어야만 그래 갈 수 있지 라고 쿨하게 보내줄 수 있어요. 만약 자부심이 없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간대. 그러면요, 어머나 우리가 정말 못났구나, 그리고 정말 못났 쳐져가지고 보기 싫어서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모임이 와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임이 자부심이 정말 뛰어나, 정말 이런 모임 없어, 뭐 가봤자 지가 손해지, 가보라고 하지, 과연 얼마나 좋나 보자, 이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가고 나면 막 우리가 흔들리고 어머나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되면요 자부심과 애정이 없으면 그 그룹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에는 뭐가 있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 관계에도. 그러니까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그분 보내주는 거예요. 가는 분도 쿨하게 가야 되고 보내주는 분도 쿨하게 보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미련을 갖거나 아쉬움을 갖거나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그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큰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속으로 반해서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은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꼭 있다고 했냐면 리더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가 잘 못해서 분위기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사람은 꼭 있다. 빌런이죠, 빌런. 이런 빌런이 모임 안에는 꼭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리더는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리더는 그 사람 때문에 더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네, 저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네, 저도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 저도 힘든 분이 계실 때 더 하나님 붙잡게 돼요. 안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이 다 저에게 100% 저를 응원하고 지지했으면 저는 굉장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어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리더의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다. 일단 겸손이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100%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다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날 다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연약한 리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빌런을 그냥 두면 모임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빌런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리드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룹이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런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모난 사람, 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잘 끌어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지혜롭게 대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결국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오늘 구원받기도 하고, 오늘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내일 구원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빌런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남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전에 있던 교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한 번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한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맨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얘기,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얘기,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얘기, 전에 있던 교회 구역장 얘기를 자꾸 하면 이런 분은 빌런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본인의 생각을 질문해 줘야 돼요. 기다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는 거지, 자꾸 남의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자꾸 남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생각은 어떠신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본인 생각은 한번 저는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는 거. 이분이 만약에 그냥 두면 시간 포식자가 됩니다. 시간 포식자가 뭐냐면 모임의 대부분을 이분이 가져가요. 시간을. 그런데 그게 사실 남는 게 없는,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 모임은 저분만을 위한 모임이네. 그리고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남의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끊어주는 게 좋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봐야 된다. 두 번째, 옛날 간증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간증이야. 너무너무 지금 정말 드라마틱해.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든 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 계속 자기 아픔으로 가고, 무슨 얘기를 하든 계속 상처로 가고, 무슨 얘기를 하든 계속 거절감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자, 계속 반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가? 이번 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삶을 나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라고 이런 분에게는 계속 저희가 질문을 던지면서 좋은 질문으로 이분에게 최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나르시스트가 됩니다.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간증에 빠지고 자기 상처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못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분은 결국은 다른 분들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다 힘들어하고 리더를 버겁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예, 본인만 몰라요. 안타까운 사실은 모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항상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최근의 일로 계속 그분을 질문해 줘야 되고, 그래서 오늘 어제 어땠냐고 물어봐 줄 수 있는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세 번째,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죠. 가르치려는 사람. 소그룹은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소그룹은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소그룹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변화는 되지만 고치려는 의지는 없어야 돼요. 근데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잠시 말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잘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집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 이야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 끊는 거거든요. 한창 자기 얘기하는데 말 끊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그래서 말을 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질문. 아, 그거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으로 던지면 돼요. 만약에 그걸 끊고 여러분 얘기를 하면 이분이 적이 돼요. 그걸 끊고 알았으니까 잠깐만 내가 좀 얘기할게. 이러면 그 사람은 되게 서운해. 그런데 그거를 리더가 받아서 질문으로 던지면 그 사람이 저와 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리더가 잘해야 되는 건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설교자가 되면 안 돼요. 강사가 돼도 안 돼요. 저도 본능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 그래도 당신은 이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저도 굉장히 많아요. 본능이에요, 본능. 왜? 저도 설교자니까. 설교자나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자도 아닌데 그런 직업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얘기하다 보면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 너는 이래서 그런 거야. 너는 전생에 이런 놈이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전적으로 날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예, 되게 무섭죠. 실제로 많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다 이래서 그런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마치 점괘를 보는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다. 자, 그럼 내 말을 경청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고, 누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좋겠고, 나한테 말 잘한다고 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덧붙여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덧붙이는 질문. 그래서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하면요, 그러다 보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얘기할 게 끝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 집사님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나에게 질문이 돌아오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상대방은 훨씬 더 잘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할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주라는 거예요. 주다가 오늘 그러면 내가 기회를 못 얻으면 어떡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나는 어차피 리더니까 또 올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오늘 오고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또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 돼요. 오늘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덧붙여 질문을 해줄 때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 아, 이분들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도 질문해도 답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은요, 자기가 먼저 말을 안 하면 말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공감대 안으로 이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만약 공감대 안으로 들어왔다면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한다는 건 아직 우리 공감대 안으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다려줘야겠지만, 그러나 이분에게 계속 우리가 당신을 지금 우리 모임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걸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을 그냥 두면 기밀 누설자가 될 수도 있다. 왜? 자기는 관찰만 했으니까. 자기는 이 모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임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모임 안으로 초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모임 마칠 때는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서만 끝내요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잘못 노출한 사람이 오픈이 아니라 노출해버린 사람이 집에 가서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나눈 이야기는 여기서 끝냅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분을 모임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어디선가는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 안 하면 오늘 이 모임에서 한마디도 안 하면 그분은 어디 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모임을 결국은 깨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밀 누설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 갑자기 때에 맞지 않는 농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시사평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정치를 꺼내는 분도 있고, 갑자기 이게 다 땡땡땡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당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경청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경청을 멈추고 주제를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웃과의 관계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우리가 반드시 짚어줘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이 하면 참견이 되고 말 끊는 게 되고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해도 돼요. 리더는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아, 집사님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먼저 하고, 감사한데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는 주제는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재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도전 또 신선하게 봤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온누리 교회 관련된 교육자가 전체 전국적으로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강사였냐면 그 당시 하영조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카리스마는 말도 못해요. 게다가 온누리의 모든 계열사 목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하영조 목사님 강의를 한다? 다들 막 들어오시니까 다들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앉으세요 할 때까지 다들 서 있었어요. 그분 입을 열니까 막 다들 적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5분인가 지났는데 뒤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면서 마이크를 딱 키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하영재 목사님, 오늘 주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분위기가 상상이 되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게 뭐예요?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영재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 내가 딴 얘기를 했네. 미안해요.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온 게 너무 내가 감명 깊어서 내가 딴 얘기를 했네. 미안해요. 자, 오늘 주제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그날의 주제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제 목회하는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저럴 수 있구나. 저래도 되는 거구나. 와, 상상을 못하던, 그때 그분이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굉장히 위치를 가지고 있던 부목사님이긴 했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뭐 인기도 있고 했지만, 와, 그런 분이라고 해서 천하의 하영주 목사님에게, 게다가 이 온누리 전체 교육자가 모인 자리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목사님 오늘 주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와, 그건요 저의 모든 걸 다 뒤바꿔 놓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너무 신기했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오늘 주제가 주제로 가야지, 그래 미안, 이분도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구나,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정말 활발하게 되는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최재희 목사님 갑자기 일어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러시면 저도 참 쉽지도 않겠지만, 물론 저도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해야죠 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겠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정말 막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우리 최승영 목사님이나 이슬기 목사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누가 헛소리를 하면, 네, 제가 그럴 수 있는 위치면 얘기를 해요. 저 윗사람이라도, 목사님 오늘 주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미안 내가 너무 딴 얘기를 했죠, 미안해요, 자,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야, 너 몇 끼야? 이러면서 야, 내가 이런 분들은 못 봤어요. 물론 제가 여러 번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도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 누가 아무리 제가 가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고 있다 해도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막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행사를 책임지던 그 부목사님이 결국은 행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하영재 목사님이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온 얘기 막 하고 그랬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막 자기 누굴 만났는데 뭘 먹었고 막 해변이 어땠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칼 차단하면서 오늘 주제로 그분을 끌어왔어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고, 이게 건강한 공동체지.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된 주제에 대한 나눔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6번째, 순서를 정하면 안 된다. 순서를 정하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정하면 대부분 남이 얘기할 때 자기 말을 준비하느라 듣지를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 또 시계 방향으로 돕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시다, 뭐 이렇게 버리면 절대 안 들어. 예, 난 무슨 얘기하지? 내 거 하다 보면 남을 저리어 듣지 않아요. 남의 거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소리 반복할 수도 있고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전혀 모임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발적으로 말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순서를 정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그랬다가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어떡해요?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는 입을 열어요. 또 아무도 안 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질문하면 되잖아. 질문하면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으로 풀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핵심이고 질문이 열쇠고 질문이 모든 나눔의 중심이에요. 이건 지시가 아니에요. 집사님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권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하세요? 그 다음 누구 하세요? 지시가 아니라 물어보는, 질문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돼야 돼요.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색함과 무관심을 넘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소그룹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색함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따스한 기도와 계획과 관심과 질문으로. 무관심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대방을 향한 친밀한 거리 안에서 서로의 변화를 감지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면서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소그룹으로 여러분의 모든 구역과 팸과 부서와 여러분의 만나는 소그룹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만 하고 마치고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시간이 바쁜 분들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먼저 마음을 여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어색함과 무관심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친밀하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서로가 체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겸손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좋은 질문을 하는 하나님의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하나님은 속으로 믿어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질문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주게 하시고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자신을 지혜롭게 표현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 모임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저 모임 안에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놓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으로 꽂힌 나눔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귀로 듣는 것보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하여 책임감을 갖는 우리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은혜를 받고 서로 실천해가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말씀을 실생활에 연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소그룹 우리 외로움을 넘어서 그를 비춰주며 서로 적절하게 친밀한 것을 유지하며 또 가까이 다가가며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는 아닙니까? 비즈니스 관계는 아닙니까?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주님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서로가 사임을 느끼면서 서로의 감정과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으로 신경조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위치가 되게 하셔서 상처보다 냉담을 두려워하는 사이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의 모임을 힘쓰고 주님의 떡을 떼며 기쁨과 충만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밀함은 리더의 자격기로부터 오게 되는데 지혜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픈하니까 친해지는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구성원들을 이해함으로 성리가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자부심과 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소그룹 리더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무엇을 계획할지, 무엇을 진행할지, 또 무엇을 평가할지 그 핵심에는 나눔이 있는데 이 나눔을 위해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좋은 질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모임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시고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주며 충분히 기다려주며 자신을 오픈하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저희들 복된 소그룹을 잘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소그룹을 잘 인도하여 성장하고 재생산되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